이 시간 성경 말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59쪽에 있습니다. 성경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을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에게 해하려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데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같이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이고 특별히 우리 도학교의 제산상 부림절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외쳐봅니다.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외치고 나면 속이 확 트이지요. 아멘. 잠도 싹 달아나지요. 할렐루야.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중충하고 조금 쌀쌀해져서 그런데 원래는 봄이 온 거예요. 아멘. 드디어 봄이 온 겁니다. 아멘. 모든 천하에 약동하는 생명이 아주 약동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교회 입구에 이렇게 올라오실 때 아마 다 못 보셨을 거예요. 워낙 조그마한 펜지꽃이요. 벌써 한 2주 전에부터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막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에 싹을 틔워가지고 막 자라다니만 꽃을 피우는데 중간중간에 눈도 오고요.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드디어 꽃을 피웠는데 벌써 폈어요. 할렐루야. 뭐 꽃 핀 게 할렐루야예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자, 보세요. 확인을 좀 해보세요. 봄이 왔지요? 예, 동영상도 한번 띄워주세요. 동영상으로. 자, 확인하세요. 이제 교회 막 들어오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찍은 겁니다. 아침에. 몇 초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보세요. 봄이 어디에 왔는지. 다 보세요. 기죠? 할렐루야죠? 우리의 심령에도 저런 봄이 오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건 벌써 넘겼어야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에스더서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겨울만 있지 않고 봄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은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노예인 요셉을 들어서 그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할렐루야. 아멘. 80의 모세를 통해서 대제국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요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는요 3일을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지낼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높여 쓰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아비아일의 딸 누구요? 에스더를 높여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하시고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요 하만을 대신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요 하만 총리의 괴략으로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가요? 오늘 제가 우리 도학교에 불임절이라서 조금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새나가는데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이 하만이 멸절시켜야 되겠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부루,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까지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 되면은 이 페르시아 대제국 127도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지 왜 유다인들까지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모르드게는 왕의 지엄한 명령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만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저분들이 이제 새벽에 오셔서 많이 배운 분들입니다.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예.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하만은 절할 대상이 아니고 멸할 대상이다. 그렇게 지금 대답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보야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반드시 출애굽기 17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본 뜻을 몰라요. 그래서 결과를 봐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구약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이후에 신약도 다 기록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가? 이거를요, 우리가 오늘 나누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도학교에 적용이 돼야 되고 남은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적용을 하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체험한 이 불임절을요,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는 벌써 체험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사상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없을 겁니다. 네. 원래 유대인의 절기가요, 모세 오경에만 있고 이 불임절만 이 에스더서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유다인들만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를요, 제사상 불임절이다 해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심화하고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불임절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요. 영적 불임절, 그래서 영적 불임절이라고 한 겁니다.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접속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니 나는 뭐 도학교회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영적 불임절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요,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신광야를 통과해서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 그 느비딤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반석을 가리키라 해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전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적군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하루 종일 기도해가지고 그 전쟁에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큰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다.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모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이 배경이 들어져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대대로 싸워주신다고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에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짐승들까지요. 하나도 생명체는 놔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그 아말렉의 왕 누구를 잡아왔어요? 아각을 잡아왔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단어를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각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 가운데 아주 좋은 것들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 당신에게 이 전쟁에 아말렉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왕을 잡아왔고 어찌하여 이 양과 소들을 끌고 왔나이까? 그랬더니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래.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치 않아요. 뭘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사울왕은 폐위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저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이루어나가시는 겁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은요 무조건 진멸하는 겁니다. 영적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살아있는 사람은 절해도 돼요. 더군다나 왕이요 전 민족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국민들한테요 백성들한테 하만 총리를 보면 다 절을 하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 문구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요 하만 총리에게 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워졌고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초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만 총리가 어느 족속인지라? 아각 사람인지라.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 모르드게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최소한 모세 오경은 잘 알고 있고요. 사무엘상의 사건도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은요 이 하만은요 절할 대상이 아니라 멸할 대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것 때문에 본인과 유다인들이 다 죽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르드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내 의지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이라는 건요 성경을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이 모르드게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에스더서의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르드게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죽을 자는 살려주시고 죽이려고 그랬던 하만을요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그랬던 그 엄청난 장대에 높이 달리게 만들어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한 그날에 오히려 아각 족속들 이 아말렉 족속들이 대신 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했다고요? 불임절이라고 한 거예요. 불임절이요. 그런데 이 불임절이요 우리 도학교에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미 불임절을 경험을 한 겁니다. 체험을 한 겁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불임절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아멘. 그리고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아멘. 원래 그날은요, 유다인들이 다 죽어야 될 초상집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잔치집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임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이고, 아멘.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되게 하는 날이 불임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요, 살게 된 거예요. 지옥 갈 우리가 어디 가게 됐어요? 천국 가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영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된 그날이 우리에게는 영적 불임절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을 해야지요. 아멘.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아멘. 감사하고 아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되고요. 아멘. 서로 선물을 주고요. 아멘. 약한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요, 구제를 하고요. 아멘. 불임절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떡도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실 때 떡 하나씩 다 갖고 가시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웃들에게도 2덩이씩 갖고 가셔야 되겠다. 2덩이씩, 한 덩이는 내가 먹고 한 덩이는 이웃들에게 주면서요. 떡이 그만큼 되나 모르겠지만 의미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면 한 덩이밖에 안 되면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이웃에게 나눠주셔요. 그러면서 도학교에 불임절이래요. 불임절이 뭐래? 이런 날이래요. 에스더서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적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 도학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학교회 전 재산이요, 우리 게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은요, 그 교회 것이 되는 건데,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자기네 것으로 계속 갖고 있다가 마침내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도학교회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공문을 다 읽어주려면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안 돼요. 많이 걸려서. 그냥 요약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2015년 8월 20일 날 내용 증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딱 왔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를 팔겠다라는 거예요. 매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에스더서와 같은 내용을 갖고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모르드게와 같은 심정으로, 유다인들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7개월 만에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요, 오히려 팔려고 했던 우리 교회는요, 우리 도학교회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오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산을 다 되찾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요, 대대손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해서 우리의 영적 불임절로 삼아야 되고, 재산상 불임절이지만 영적 불임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어려움이 개개인에게, 가정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라 민족에 동일하게 온다고 그랬을 때는 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서 아멘. 영적 불임절에 승리합시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교회를 팔려고 했었는데 7개월 만에 완벽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재산이 다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 잔디밭과 여기 들어오는 데까지 두 필지는 그날 딱 넘겨받았고요. 합법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을 쓰기를 10년 후에 명락복지재단이 내주겠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아직은요.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명락교회가 책임을 져주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16년에 그 합의서가 기록이 됐으니까 5년이 지났어요. 5년이요. 할렐루야. 이제 5년 후에는 요 교회가 딱 있는 요 300평 대지와 요 교회 건물, 요 옆에 있는 건물이 지금도 아직도 명락복지재단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5년이 지났고 5년 후에는 합의서대로 우리 도학교로 넘겨주겠다고 한 거예요. 합법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산상 불임절을 그날부터 해마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만약에 우리 도학교에 불임절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 해에 교회는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처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렇게 있질 못하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복지가 안 되지 말고 도학교에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복지가 안 되지 않고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갈 때 저는요, 이곳에서 3일을 금식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살던 유다인들이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가서 이 죽게 된 사실을 알려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도 그날 3일을 금식하고 그 장로님들, 복지관의 관계자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몇몇 장로님들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눈물과 애통함을 보신 거예요. 슬픔과 탄식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들으셨어요. 네. 이게요, 우리 교회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큰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개월 만에 싹 바꿔주셨어요. 합법적으로요. 네. 그리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도학교에 재산상 불임절이 되면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체험을 하셨잖아요. 최 장로님 어디 계셔요? 예, 장로님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계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에게도 재산상 불임절이 생겼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교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해에, 재산이 돌아오게 된 해에 우리는 돈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세상 법정으로도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 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으로 가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돈이 한 5천 정도 들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돼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 돈으로는요, 꼭 필요한 문화센터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없는 5천만 원,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이 돼가지고 그 이듬해 7월에 저걸 4월에 건축을 완공해가지고 입주를 하고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사건은 역대하 20장과 결부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현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도화 문화센터, 그리고 가로 열고 역대하 20장, 그러고요 브라가 골짜기, 이렇게 써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임절로부터, 재산상 불임절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우리는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불임절은 영적 불임절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출애굽기 17장과 사무엘상 15장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버렸다. 그러면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실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아나.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남아 달의 정책을 펴서 결국은 그 후손을 대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악한 영들이 이
바로왕을 쓰는 겁니다. 그건 뭐 무리한 해석도 아니죠. 분명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요, 이 헤로당은요, 예루살렘 지역,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누구요? 2살 이하의 남아들을 싹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헤로당의 뜻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의 뜻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를 싹을 자르겠다라는 악한 것들이지요. 악한 것들의 역사죠. 그거와 결부를 지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 에스더 사건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수엘의 왕 앞에 나가가지고 진언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지 않고 하만이 득세를 해가지고 정말 다 죽여버렸으면, 유다인들을 싹 죽였으면은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못 오셔요? 못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에스더가 처음에 쭈삣쭈삣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않은 날이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왕 앞에 나갔는데도 금호를 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 법에 처형당하는 법이 있는지라 벌써 왕을 뵙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는데 내가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시켜놓은 건 이때를 위한 거야. 만약에 네가 나가서 진언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유다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한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되니까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그런 걸 보면 모르드게는요,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믿음이 확실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반드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지금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거기서 다 멸절된다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냐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하만 이 정권을 잡기 전에 벌써 포로민들이 70년이 차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다 죽여도,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은 죽여도 1차 포로 귀환한 그들은요. 그러나 하만의 권세는요, 거기까지 다 미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은 몇 도였다고요? 127도예요. 1차 귀환은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도 아직 지배 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만이 유다인들을요 그냥 놔둘까요? 어차피 악한 것에 의해서 계속 진멸할 계획을 하만이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면은요, 유다인들 돌아간 유다인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하만은 거기에서요 배수진을 딱 친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배수진을 치고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사건이 발달된 것부터 그때부터 마지막까지요, 이 모르드게는 그 궁궐 문 앞에서 뭐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요 힘입기 위해서요. 우리가요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은요 모르드게가 돼야 돼요. 에스더가 돼야 됩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는요 왕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왕비인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요, 세계교회를 위해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두 가지가 완성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또 재림하신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교의 자리로 나가야지요.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니 난 죽기 싫은데,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에스더, 포로민의 자녀 딸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높여서 왕비가 된다? 이거는요 이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게 쉽지요. 그게 더 어렵겠네.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왕비가 된 건 뭐를 위해서요? 이때를 위함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이때를 위한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행위 심판이 있는데, 오늘 아까 찬송하는데도 나오더라고요. 찬송에도 나와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다 변개시켜 놓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착각 속에 있으면서 수많은 자들이, 그래서 대중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20%밖에 천국을 못 간다. 후하게 쳐준 겁니다. 나머지 80%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형식만 남아있고 종교생활로 전락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요, 다 외식적인 부분.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소리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생활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락됐어요. 그런 걸 한탄해야 돼요. 애통한 심정을 해요. 그래서 유엘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요, 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로써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치셨으나 다시 안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품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2의 부흥이 오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엘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지요. 그때가 사실은 큰 부흥의 사건이 온 겁니다. 부흥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 부흥은요, 참된 신앙 부흥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참된 신앙 부흥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도합교회가 늘 그런 기도하지요.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여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 속에 영적 힘을 계속 불어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행함 있는 산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해서 표하는 호랑이 사자와 같아야 되고요. 헐헐 날아서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영적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각 개인이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요,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죠?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이요. 아무도 주목을 안 했습니다. 멀리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와가지고 경배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몇몇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줘서 겨우 그 정도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요, 그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봄은요 한꺼번에 오지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오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초라하게 그 모퉁이 누가 주목하지도 않는 곳에서 펜지꽃이 살짝 자라나지만 피는데 저는 그걸 계속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사람은 주목을 안 해도 누구는 주목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게 엄청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순종하고 다 떠나가고 120명, 그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곳에서 또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아파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요. 기도했더니만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서 아멘. 그들 속에 힘을 불어넣었어요. 아멘.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게 부흥인 거예요. 아멘.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죽은 자는 살아나지요. 아멘. 그리고 병든 자는요 고쳐지지요. 귀신은요 떠나가지요. 아멘. 똑같은 거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보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바뀌어요. 누가 계신 곳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멘. 애통이 길한 날로 바뀌어요. 초상집이요 잔치집으로 잔치집으로. 바뀌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집이 무슨 집으로 바뀌어요? 잔치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부흥입니다. 아멘. 그게 부흥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마가다락방에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곳에 성령의 임하니까 갈릴리 어부들이 대다수요.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아멘.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아멘. 세상에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아멘. 꿈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도학교회를 중심으로 또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더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외식과 형식에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그런 만능주의로 교회가 전락을 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을 버렸고 예수님을 버렸고 성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갈망하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봄을 맞이할 때 보니까요 제가 늘 이제 가끔 저 물탱크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생강나무에 꽃이 노랗게 피는 걸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그러나 내려오면 여전히 추워요. 여전히 추워요. 어떤 때는 꽃이 폈는데도 눈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나오는 꽃들을 보면서 저 펜지꽃이 눈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꽃을 바람을 통해서 지금 봄이 왔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요. 우리 교회는요 4년 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을 받은 겁니다. 아멘. 시그널인 거예요. 마지막 아멘. 엔타임의 시그널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아멘.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저게 무슨 소리요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 맞지? 아멘이지? 아멘이야. 우리 교회 예수님 성령님으로 계시잖아. 말씀을 제대로 찾아서 아멘.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고 있고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를 통해서 봄 소식을 알려야 돼.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무참해지고 이렇게 무능해진 한국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아멘. 전 세계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봄이 왔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봄이 왔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영적 불임절이 왔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고 거기에 같이 편승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자. 이 아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써주시고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유다인들처럼 우리도 불임절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적 불임절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잘못된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말씀을 적용했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해드린 것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을 절대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멘.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 인민족계를 더 깨우고 세계교회를 깨우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망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도 거의 망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이고, 행위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 길로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은 좁은 길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적 부흥을 날마다 갈망하고 이루는 일에 쓰여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도합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